안녕하세요. 공홀반야열애자 제55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미륵불 그리고 미륵불이 펼치는 용화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 그 인간 중생의 그 현겁에서 있어서 1000명의 부처가 출연을 하게 돼 있는데 네 번째 출연하신 분이 2600년 전에 나오신 석가모니불이고, 앞으로 출연하실 분이 석가모니불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나오시는 미륵불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중생의 입장에서는 미륵불은 미래 구원불에 해당된다고 하겠죠. 조만간 이 세상에 출연하실 부처라 그렇게 수용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륵불은 범어로는 마이트레야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경이 미륵삼부경이라고 해서 세 종류의 상생경, 하생경과 미륵 대성불경에 있고, 석가모니불께서도 자신의 설법성에서 미륵불이 출세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언급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불교에는 뭐 힌두교하고 비슷하게 셀 수 없이 많은 불보살들이 그 명칭들이 이제는 존재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이해를 하느냐, 우리한테 알려진 불보살들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이해하느냐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미륵불과 같은 요런 분은, 요런 석가모니불 미륵불은 우리가 불신 부처의 몸을 불신이라고 하는 건데, 부처는 세 가지 몸을 가지고 정계를 하게 되는데,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이라는 개념으로 법보와 삼신 체제로 삼신 개념의 틀로 통일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 많은 혼동을 좀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불이나 미륵불은 법보와 삼신이 하나인데, 화신,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화신돼서 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화신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화신 개념 안에는 보신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 근본적으로 법신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법보와 삼신을 우리가 최상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상용. 그래서 법신은 본체에 해당되고, 보신은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 같은 개념이고, 화는 현실적으로 활용되는, 작용을 가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계를 넘어선 색계와 무색계에다가 그 펼쳐놓은 그 불국토를, 그 보신의 대표적인 두 존재를 제가 동방정유리 세계를 연 약사열애불하고, 그리고 서방극락정토를 오픈을 하는, 건립하는 아미타 극락정토 아미타불 두 분이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들은 이 불국토를 보신 분은 불국토를 새끼 무색계에다가 펼쳐 놓으신 거예요. 초공간에다가 펼쳐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요 색계 무색계 쪽에 펼쳐 놓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욕계에 속하는 인간 중생의 세계보다 한 차원 높은 세계에다가 불국토들을 건립해 놓으셨는데, 이 불국토들을 이 땅에다가 구현하는 것이 화신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영성에서는 이것을 에즈 오브 소빌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형태가 땅에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때,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늘 세계, 그것은 색계 무색계의 세계는 우리 욕계를 넘어선 세계죠. 하늘의 세계는 이것은 보신이 여는 세계 불국토들이고, 에즈 어버브는 보신불들이 여는 세계고, 그 세계를 이 현상의 땅의 세계에다가 구현을 하는 유토피아로 건설해내는 하기 위해서 이 세계로 출현해 들어오는 존재들이 바로 화신불들이고, 이 화신불들이 우리 지구에 사는 인간 중생들 입장에서는 현겁천불로 그 명단이 있는데, 네 번째 석가모니불이 이 세계 불국토를 건설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 사바 세계. 그리고 석가모니불을 이어서 미륵불이 또 출현을 해서 그 과정을 완성을 시켜 나가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석가모니불이 2600년 전에 오셨지만은 여전히 이 세계는 그 당시보다 큰 변화는 없어요. 그렇죠. 단지 불법이 펼쳐져 가지고 그나마 인간 중생들이 급타락하는 것을 막고 있을 뿐이죠. 근데 미륵불이 출세를 하게 되면은 석가모니불이 이루지 못했던,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이 이 세계에 오셔가지고 변화시킨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근데 미륵불이 오실 때는 인류 전체를 변화시키는 혁명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미래 구원불에 대한 대망이 우리 한국이나 중국, 일본 이런 같은 동아시아권에서는 미륵불 신앙으로 그것이 그런 대망, 커다란 그 희망이 미륵불에다가 걸어서 미래 구원불로 수용을 해서 신앙화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신불은 욕계를 넘어선 그 초공간에다가 해놓은 거를, 미륵불은 땅에다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세계에다가 유토피아, 불국토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현상세계의 그런 어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법률, 사회 시스템 전체를, 이런 것들을 우리 현대 인류 문명을 이렇게 유토피아적인 어떤 세계로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그런 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렇게 되면은 현재 우리 인류 사회, 인류 문명을 주도를 하고 있는, 이끌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이 세계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세계이기 때문에, 미륵불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형을 형태를 가지고 이 현상세계에 이렇게 구현을 하려면은 반드시 정치적인 투쟁, 혁명적 투쟁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그 정치 권력과들과 충돌은 필연적이, 그래서 표출되는 것이 민중혁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정치 권력이 나름대로 인류 사회를 이끌면서 국가의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을 불만을 나름대로 잘 재우면서 이끌어가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독재적이고 압제적으로 그러면서 경제적 삶의 현실이 고통스러울 때는 민중혁명이 촉발될 수밖에 없고 그 촉발되는 이 세계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 사상을 제공을 하는 것이 이제 미륵불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서양 사회에서는 그것이 과거에 이미 뭐 몰락은 했지만은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 혁명이잖아요. 볼세비키 혁명 같은 거. 그런 혁명들을 일으킨 거. 그 전에 물론 프랑스 혁명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는 사회주의 체계가 이렇게 된 것이 마르크스주의, 막스 레닌 사상 체계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그런 틀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륵불 사상은 그 민중혁명에 끊임없이 자양분을 공급을 해줍니다. 사상적 자양분을 종교적 측면에서, 불교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서 이 세계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정치 권력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미륵불 사상으로 적극적 수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혁명의 정당성을 이 미륵불 사상에 뿌리를 두고 주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궁예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미륵불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혁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현세에 출현하게 될 그 미래 구원자로서 내가 지금 출현을 했다. 내가 미륵불이다. 이런 것으로서 이 세계를 뒤집었고 새로운 정치 권력을 획득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륵불의 세계는 결국에는 불교에서 청정 불국토를 현상세계에서 구현을 한다. 이게 어떤 초공간에다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 현실에 건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토대 다 깔려서 이것이 이제는 진행을 되는 거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미륵불을 이제 화신불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미륵불 사상이 왜 중요하냐면은 뭐 궁예 얘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한국 사상에 있어서의 그 교감유록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동학혁명 같은 거 이런 거 일어날 때 그 우리 한국의 그 민중들의 그 사상에서 핵심적으로 출연하시는 분이 그 명칭으로 나오는 사람이 정도령이라는 정도령. 그러니까 이 정도령 사상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령의 그 정도령 사상과 연관성을 이제는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도령 사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은 이건 민중 철학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한국의 독자성, 독자적 민중혁명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도령 사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정도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정도령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이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정도령이라는 게 없다. 일본에는 정도령 사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없다. 아예 없다는 얘기는 정도령 사상이 우리 한민족의 독자적인 민중혁명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중혁명 철학.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정도령 사상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우리 한국 사상의 독자성과 독창성,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철학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 정도령 사상을 그냥 옛날 얘기들이라 뭐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그 자양분을, 우리 한민족 사상의 그 끊임없이 이렇게 바탕이 된 이 자양분을 우리가 버리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한민족이란 도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하는 정체성을 얘기를 할 때 우리 가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계에서 우리가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때 당신들 한국인들은 도대체 무슨 사상, 어떤 철학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불교 같은 거는 외래 철학이죠. 그렇죠? 불교나 이런 거는 불교나 기독교 이런 건 다 밖에서 들어온 거야. 유교도. 그렇죠. 하지만 우리 자체 한민족의 철학은 정도령 사상 같은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당군 사상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되고, 외래 사상들을, 외래전 불교나 기독교 같은 거를 이런 사상 체계 속에서 다시 녹여내가지고, 그래서 이 틀을 잡아야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우리 한민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사상적 기초를 삼아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뭐 그러면 우리가 그 미륵불과 정도령은 별개냐 이런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해보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불교의 그 미륵불 사상과 정도령 사상은 사상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우리는 미륵 하생경이라는 거는 미륵 하생경. 근데 미륵 하생경이 있고 미륵 상생경이 있다. 이는. 미륵 하생경은 뭐고 미륵 상생경은 뭐냐 뭐 그런 거죠. 미륵 하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륵불이 인간 세계로, 인간 중생 인간 세계로 이제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미륵불이 중생 인간으로 환생해서 태어나는 것이 하생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계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미륵불이 원래는, 그러니까 미륵불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초공간에서 이미 존재하던 부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바세계의 석가모니불 다음으로 이 세계의 미래 구원불로서 이 세계를 불국토를 이 세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그 중간 기착지가 바로 도솔천이라고 했어요. 도솔천의 내원이 중간 기착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륵불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은 도솔천의 내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도솔천 내원에서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가 중간 기착지다라는. 그런데 도솔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도솔천은 욕계에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욕계 중에서 우리가 욕천이라고 해서 욕천. 그러니까 우리가 천계가 6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욕계 중에서 우리가 천계, 그러니까 인, 아수라, 축생, 악의, 지옥 이렇게 6도가 있고 요 천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계보다 한 단계 높은 세계가 있는데 거기가 천인들이 하늘의 세계에 사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욕계의 하늘이죠. 욕계의 하늘. 이 욕계의 하늘이 6개가 또 있다. 그러는. 그 중에서 도솔천은 어디에 있냐면은 도리천 위에, 야마천 위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사천왕천이죠. 사천왕천 다음에 도리천이 있고 거기에 야마천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가 도솔천이다라고. 이걸 잘 알아야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게 괜히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 게 괜히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솔천, 그 다음에 화락천이 있고 타화자재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6개가 있는데 이게 천이야. 천. 이게 천. 우리가 이걸 6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그래 도솔천의 내원에 계신다는 거죠. 내원에. 자, 그래서 우리가 도리천이라는 걸 좀 잘 알아야 되면, 도리천이라고 하는 것이 수미산 꼭대기가 도리천입니다. 여기가 바로 인드라 천왕. 인드라가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도리천이라는 것이 수미산 꼭대기인데, 수미산 정상인데, 이 수미산 정상에 인드라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인드라의 그 도리천이 인드라가 수미산 정상에서 거주를 하는데, 이 인드라가 사실 1000개의 왕이거든요. 근데 하는 말에 이 세계 왕이야. 그런데 인드라가 거주하는 데보다, 인드라는 그 6개 도리천에 있는 건데, 여기도 더 위에 있는 도솔천에 계신다는 거야. 그래, 도솔천 내원에서 이제 내려오신다고 할 때,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럼 하생한다, 미륵 하생한다고 하면은, 그럼 도솔천에 있다가 이제는 우리 이 세계로 내려가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떻게 내려오냐면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어떤 인간의 그 여성의 자궁을 빌어가지고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미륵불로 태어나신 아기로 태어난 미륵불은 전생을 기억하고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기로 태어난 미륵불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미륵불 내원에 있었던 기억도 없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기로 태어날 때 그 기억이 그 충격으로 봉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난 분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봉인이 일어나요. 기억봉인. 기억이 딱 봉인돼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태어났지. 봉인된 채로 태어난 거니까 자신의 미륵불임을 모르는 거지. 그렇죠. 자신의 미륵불임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억봉이니까 자신이 미륵불임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미륵불임을 모르는 상태, 무지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하는데 원래 도솔천 내원에서 다 계획을 잡고 내려왔으니까 그 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다 나름대로 그 인연에 따라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배가 돼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미륵불은 어떻겠어요? 자연스럽게 그 내재적인 어떤 그 봉인돼 있지만은 서서히 봉인들이 풀려나가는 과정을 거쳐 나가겠죠. 수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륵불이 수행을 통해서 봉인을 해제하고 부처로 깨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 상태, 중생으로 기억이 봉인돼 있다가 이렇게 기억이 봉인된 거를 해제가 되면서 부처로 깨어나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봉인을 해제하고 부처로 깨어난다 할 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은 요거를 가르쳐 가지고 우리가 용화수에서 득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화수에서 득도를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부처로 깨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깨어나면 어떻게 돼? 내가 원래 그 미륵불이요. 내가 원래 이 세계 그 화신물로 출현하는 내가 미륵불이구나라고 하는 걸 이때 안다는 거죠. 그렇죠. 석가모니불도 똑같잖아요. 석가모니도
몰랐지만은 석가모니불은 뭐래? 보리수에서 득도한 거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걸 알았어요. 석가모니불은 석가모니는 보리수에서, 미륵불은 용화수에서 득도한다. 이렇게 해서 깨닫게 되는 거야, 자기가. 미륵불이라는 걸. 자, 이게 깨달음이 있어야지 이때부터 이제는 이 세상을 이제 변화를 시켜 나가겠죠. 이 깨달음이 있어야지. 근데 석가모니불은 이때부터 보리수 나무에서 득도함부터 49년을 보리수에서 득도한데 49년을 설법을 통해서 그 자신들의 그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쳐 가지고 이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 오늘날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석가모니를 교주로 해가지고 원래 성립된 종교잖아요. 그렇죠? 석가모니가 교주. 그때 그래서 석가모니는 보리수나무에서 득도해서 불교의 그거를 열고 이 세계를 불국토로 만들기 위한 그 작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2600년 전에. 근데 그게 지금 이 인류 전체가 그 석가모니가 바라던,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그 자신의 그 청정 법신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게 자신들의 그 핵심적인 제자들, 물론 그 사람들도 숫자가 많지만은,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도 지금 그 석가모니를 추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정도의 이제 불국토를 연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륵불은 이 인류 전체를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석가모니는 보리수에서 득도를 하시는 거고, 미륵불은 용화수에서 득도를 한다. 득도를 먼저 해야겠죠, 자신이. 그건 뭐예요? 봉인해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히 얘기하자면. 그럼 봉인해제를 하는 거예요. 봉인해제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봉인해제가 돼야지만이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용화수에서 득도를 해가지고 되는데, 보리수와 용화수가 다른 나무겠습니까? 같은 나무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리수는 석가모니가 득도하는 나무고, 용화수는 미륵불이 득도하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석가모니 보리수가 이게 붓다가야라는 곳에 있는 나무, 그 나무에서 앉아서 득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 뭐 관광 여행들도 많이 가시잖아, 거기.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리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나무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보리수라 그랬죠. 모든 사람의 몸속에는 이 보리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붓다가야라는 그 현상세계에 가가지고 거기에 보리수 나무에 가서 거기 열매를 뜯어서 그 씨앗을 먹어봐야 아무런 그게 없어. 그렇겠죠? 그런데 이 보리수가 실제로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우리 몸속에 있는 나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몸속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어서 하나는 지혜의 나무고 하나는 생명의 나무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수 그걸 하는 게 이게 림이라고 하는 게 림. 수풀림자를 쓰는 이유가 나무가 두 개잖아요. 두 개가 이렇게 꼬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용화수도 그런데 이 보리수와 용화수는 같은 나무죠. 사실은 같은 나무잖아. 왜? 요 두 개의 나무가 하나는 그 뱀으로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뱀으로 용뱀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이 양과 음의 나무가 서로 꼬여 올라가는 거니까 이 두 개가 꼬여 올라가서 그 기운이 하나의 요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가 되고, 그래 이게 용이잖아. 먼저 뱀으로 시작해서 용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용으로 자라 올라간다. 이렇게 자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지. 빨간 뱀은 양, 파란 뱀은 요거는 중. 그러니까 중, 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요 하나의 세계가 창조가 되는 거니까 요건 뭐야? 요게 용의 알이잖아. 이게 용의 알이란 말이야. 용의 알. 그러면 요게 요거란 말이야. 사실은 새끼용이 되는 거. 새끼용.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기운이 합해서 요 하나의 기운이 하나의 용의 기운이 되고 하나의 용의 기운이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용으로 요 세계에서의 또 용이 그렇죠? 용이 여기서 이제 자라나는 새끼용이 자라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화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용이 나무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타고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니까 이 용화수라는 것은 이 나무의 꽃 화라고 하는 화자가 뭐예요? 화자가 빛날 화자인데 이것이 꽃이 필 때 꽃이 피는 것을 화라고 한다라고 하는 화. 그러니까 우리가 확 꽃이 피어서 확 빛나는 것처럼 불이 피어서 빛나는 것처럼 꽃이 확 피어내는 거를 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꽃이 필 때가 없냐고요? 진사 우리가 그 12지지로 보면 진사월에 꽃이 핍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는 꽃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벚꽃 피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진사월에 들어간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진사월에다 진사월이라고 하는 이 자 그러면 우리가 자축이며 진사 할 때 진은 뭐예요? 용진자에다가 사자는 뱀이잖아요. 네, 용뱀. 이게 진사월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화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뱀이 되네, 용뱀. 자, 용은 이게 용으로 올라오고, 그럼 용이 새끼를 낳으면은 새끼는 뱀이로 나오는 거죠, 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용이 되고, 그렇죠? 용이 진이 되고, 그래서 그 용의 몸속에서 새끼가 한 마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뱀으로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뱀. 그래서 이게 진사월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월에 이르러서 꽃이 피고 그리고 4월에 이르러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는 요 열애장의 세계가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육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열매니까요. 요게 열매니까 그럼 꽃이 피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게 꽃이 피면서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용화수가 꽃이 피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사월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사월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한국 사상에서 정도령 사상에서는 이 정도령 사상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정도령 사상 예를 들면 여기로 하겠습니다. 정도령 사상에서는 이것을 청림도사라고 하기도 하고 청림이라는 게 뭐야? 청림이라는 게 풀을 청자죠. 우리가 푸르고 푸른 우리가 보면 푸른색이잖아요. 그럼 청림에서 도사가 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의미는 진사성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사에서 초범 입성하는 성인이 태어난다 해서 진사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림도사와 진사성인은 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사성. 그래서 우리가 미륵불은 사실은 우리가 미륵불은 진사성인이에요. 왜냐면은 용화수에서 득도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이게
이게 용화수라 그랬죠. 이제 이게 보리수가 아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보리수나 용화수나 같은 거야 이치가. 그래서 그게 이렇게 두 개 꼬여 올라가서 여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나오는 거니까 미륵불이 우리 정도령 사상으로 보면 진사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진사성인은 진사라는 게 뭐라고요? 용뱀이라고 그랬잖아요. 용화수라고 그랬잖아. 지금 용화수니까 이거 용화수에서 득도한다는 건 용화수에서 득도한다는 거는 용화수에 꽃 피면서 열매로 나온다. 불과. 이때 열매는 불과지, 불과. 부처의 그 열매라는 거지, 불과. 불과. 열매로 나온다. 이때가 진사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진사. 자, 그러면 우리가 정도령이 사실 청림도사면서 진사성인인데, 보통 이제 진사성인이라고 보면 성인이라는 게 뭐 성스러운 사람이란 뜻이지. 그렇죠? 성인. 우리로 그냥 얘기하면 세인트야. 그렇죠? 영어로 하면은 진사성인. 자, 그래서 미륵불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미륵불이 딱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뭐냐면은, 석가모니 사후에 5억 6,700만 년 후에 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석가모니 사후에 5억 6,700만 년 후에 출현. 그럼 5억 6,700만 년이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 거냐? 뭐 이렇게. 그럼 5억 6천 석가모니가 26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럼 5억 6,700만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냐?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수리원리라고 하는 수리원리. 자, 우리가 미륵불이 출세를 할 때는 미륵불은 뭐예요? 석가모니를 대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죽고 그러면 석가불의 세계를 혁명하는 거야. 대체하는 거야. 대체한다는 건 대체. 그러니까 혁명으로 대체를 하는 거니까, 혁명 대체하는 거니까, 석가모니 세계는 종말하는 거죠. 석가불의 세계는 종말하는, 석가불의 세계를 종말시키고, 그리고 혁명으로 대체를 해 나간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석가모니불의 세계,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그 수행적인 차원에서 석가모니불의 세계는 끝나고, 미륵불의 세계가 열리는 거는 네 번째 차크라부터라는 네 번째. 여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견성을 할 때, 이때 내가 딱 견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미륵불이라는 걸 자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부처라는 걸 자각했다는 게 견성이야. 견성은 네 번째 차크라니까, 뭐야? 이게 내가 견성이라는 건 내가 본래 부처구나. 그러니까 내가 본래 부처구나. 다른 말로 내가 본래 미륵불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본래 부처가 미륵불이니까 내가 본래 미륵불, 내가 본래 부처구나. 이런 거는 자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네 번째 차크라. 그러면은 내가 자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 석가모니불을 추앙하고 석가모니불을 우상화하고 석가모니불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가? 자기 안에서 내가 부처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뭐야? 더 이상 석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처인데 뭐 석가모니불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상 개념 우상화 시켜가지고 믿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는 석가의 세계는 끝나는 거야. 내가 본래 부처구나 깨달으면 견성하면 뭐야? 석가불의 세계는 종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새로운 미래부처로 내가 다시 내가 태어나는 거잖아, 지금? 자, 그러면 내가 미래부처로 태어나는 거니까 내가 그 미륵불과 같은 개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행적 관점에서 내가 용화수에서 득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5, 6, 7 차크라를 거쳐 태어난다고 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차크라, 여섯 번째 차크라, 일곱 번째 차크라. 5억 6,700만 년 후에 석가모니 사후에 출현한다는 것은 이것은 수리 원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아무나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개발한 논리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논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들으시면 돼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스님들이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미륵불이 따로 있고 석가불이 따로 있고 막 이렇게 온갖 불보사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분열시켜 놔가지고 그걸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륵불은 석가모니불을 이었지만은 결국 석가모니불의 세계가 끝나고 미륵불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미륵불이라는 게 그러면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네요. 자, 그렇죠.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는 그 신묘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미륵불이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구나. 왜냐면은 내가 부처로 견성한 사람은 부처가 되면은 어떻게 돼? 그게 미래불이잖아. 그게 여러분의 미래에 부처가 되면은 그게 미륵불이라고 그러니까 미륵불이니까 석가모니불의 세계는 끝나고 그러니까 살불살조한다네. 종말한다는 살불살조.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그래서 부처를 죽인다는 거 석가모니불 세계를 죽인다는 거 살조. 조사를 죽인 달마를 죽인다. 그러니까 달마대사도 죽이고 석가모니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죽이면은 어떻게 돼? 내가 자연스럽게 죽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견성을 하게 되면 자기 세계를 열게 되는 거니까. 자, 이래서 용화수에서 득도한다는 것은 5억 6천 7백만 년 후에 출현을 한다는 것은 5번째, 6번째, 7번째 차크를 거쳐서 열매로 나와서 이 세계에 딱 등장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구조 자체가 여태껏 제가 계속 화엄경에서 제가 얘기한 이거는 보현대인이네. 보현대인. 그러니까 우리가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보현대인과 같은 개념이네. 그런 얘기가 되죠. 미륵불은 보현대인이다. 제가 분명히 보현대인은 보현불부와 보현불모, 그러니까 두 개의 나무가 합해져 가지고 두 개의 나무를 대변하는, 지혜를 대변하는 불부와 생명을 대변하는 불모가 합해져 가지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보현불부와 보현불모가 합해서 그 결과로 나오는 요거가 바로 내가 보현대인이라고 했는데, 이 보현대인이 미륵불도 똑같은 과정으로 나오는 거니까 보현대인이 미륵불이잖아요. 그렇죠? 미륵불이 보현대인이야. 보현한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보라는 게 널리 이 세상에 불법을 펼치는 사람이 보현대인이야. 뭘로? 감노해인으로 펼친다. 감노해인으로 세상을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하는 것이 보현대인인데, 미륵불이 똑같이 보현대인이라면은, 보현대인과 같은 거라면 미륵불은 감노해인으로 세상을 구제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도령 사상에서는 정도령이 감노해인으로 세상을 바꾼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도령이 세상을 혁명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정도령이 보현대인이고 보현대인이 미륵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륵불은 보현대인이고, 우리가 화엄경에 나오는 화엄일승 법궤도에 나오는 화엄일승 법궤도에서 제가 화엄일승 법궤도의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고 그랬어요? 능인해인 삼매중, 요 말이 화엄일승 법궤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요. 이 바로 능인해인 가지고 바로 이 세계의 우보를, 감노의 비를 내려가지고 중생들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밑에가 쭉 그런 내용이야. 그런데 그걸 하는 사람이 십불보현대인인데, 그럼 십불보현대인의 세계에서 십불보현대인인데, 십불보현대인이 결국 미륵불이고, 미륵불이 바로 정도령이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십불보현대인이 굉장히 십불보현대인의 세계가 열리면서 열매로 불과가 성취되면서 그 십불보현대인이 해인감노로, 능인해인감노로 이 세계의 중생들에게
펼쳐가지고 이 세계에다가 바로 이 현상의 그 지상세계에 불국토를 연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불국토를 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인이 없으면은 불국토를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계에다가. 그러면 당대에 지금 우리가 그 스님들께서 이 해인을 가진 분이 누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여기 그 산속에서 돌아 닦아주는 그 스님들께서 해인을 가지신 분이 누가 있냐? 이래. 해인 가져다 해인 한번 가져와봐. 이렇게 제가 그 한번 도전장 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해인을 아직 갖지는 못했지만은 해인을 제대로 갖추질 못했지만은 해인을 가졌는지 한번 해인이라는 걸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해인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요구는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제가 얘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치에 의해서. 당신들이 이 세계를 바꾼다고, 그러니까 이 세계를 불국토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자꾸 뚱구름 잡듯이 아미타 극락정토 세계, 자꾸 그 초공간 세계로 자꾸 가려고 하지 말고, 이 세계에다가 불국토, 이 세계에다 극락정토, 예? 그게 용화세계란 말이야. 그게 미륵불의 용화세계를 이 세계에 만들어. 그러면 그게 해인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화엄일성 법궤도에서는 십불보현대인이 감로로 그 세계를 만든다는 게 여기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 해인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냐? 해인을 한번 가져와서 보여주세요. 제가 얘기를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한번 법전을 할 수 있냐? 뭐 법싸움이죠, 싸움. 한번 부딪혀보자, 싸워보자 그런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자, 그런 겁니다. 아무도 없다. 자, 아무도 없어도 이치는 이치니까 이치는 이치대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실현은 안 됐더라도 실현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저는 그런 논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치의 근거에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평생 동안 이제 부처를 석가모니부를 따르면서 해오신 분들 중에서 해인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냐? 그런 분이 미륵불이 되는 건데, 한마디로 견성하신 그런 분이 진짜 견성을 하고, 예? 해인을 가지신 분이다. 이 세계를 바꿀 수 있으신 분이다. 그런 얘기죠. 이 세계, 그러니까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들 하지 마시고, 이 세계를 불국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계에다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이 고통받는 민중들을, 고통에서 건져야지. 그게 진정한 불법 아니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봤지만은 뭐냐면은 십불보현대인이라고 됐잖아. 십불보현대인 했으니까 십불보현대인이 미륵불인데 십불보현대인이라는 거는 정도령 사상에서 십승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십승지에서 십승지가 바로 우리가 최후의 환란, 인류 종말 때 우리가 도망가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보명차가 바로 십승지인데 그 십승지가 어디야? 여기 10불에 10이 바로 십승지의 10이란 말이야. 그래서 십승지, 우리가 정도령은 십승지에 있는데 그 십승지, 그러니까 십승지 정도령이 십불보현대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 사상에서 십승지 정도령이 십승지 정도령이 불교에서는 십불보현대인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대인이고 바로 이 정도령 보현대인이 미륵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십승지. 그러면 십승지가 그러면 어디에 있겠어요? 자, 십승지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냐면은 십승지는 계룡산의 도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승지는 계룡산 도읍입니다. 계룡산에 도읍이 있는데, 도시가 있는데, 그 수도가 있는데, 계룡산에 수도가 있어요. 수도가 있는데, 거기에 십승지가 있다, 이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정도령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십승지가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10군데다 하는데, 그거 다 썩어 빠진 머저리 같은 소리고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또라이들이야, 그런 거는.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만, 10은 그런 개념이 아니야. 10은 10이야!
뭐 하는 거야? 불부와 불모가 10하잖아. 10했잖아, 지금 계속. 두 개의 나무가, 지혜와 생명의 나무가 10하고 있잖아. 10해서 만들어져서 이 몸 밖으로 이 사람을, 이 중생을 이기고 나온 부처란 말이야. 이 중생의 번뇌 망상 세계를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10승이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왜? 어떻게? 10으로 이기고 나온 거야. 불부와 불모가 합해져가지고. 그래서 10승이야. 그 10승지가 뭐야? 어리야. 10승지가 여기가 10승지지. 보현대인의 세계. 예? 이게 10승이야. 이게 미륵불의 세계야. 그런지 10승지가 어리 땅이고 저기 땅이 10개 땅이다. 그 머저리 같은 놈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 헛소리 하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게 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10승지로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10승지로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돛 닦는 길밖에 없어.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몸에다가 용화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여러분의 번뇌 망상을 벗어나면은 거기가 10승지야. 그러니까 10승지는 바로 그 열애장 세계인데, 열애장 세계로 용화수에서 꽃이 피고 불가로 증득되는 세계가 바로 증득되는 땅, 불국토. 그 불국토가 바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요게 불국토라. 요게 불국토가 되면 이 불국토에 하나에 요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주도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 세계가 다 사람마다 한 사람마다 다 모든 사람이 이런 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모든 세계가 이제 불국토가 되는 거지. 그게 이렇게 십승지가 그런 개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승지가 어떤 10개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말 자체를 잘못 이해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십승지가 있다고 하는 그곳은 계룡산의 도읍인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미륵불에 이제 얘기를 이제는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면은, 자, 그래서 우리는 미륵불이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미륵불이 이 세계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기억을 싹 잊어먹었고 다시 돌을 닦아서 자기가 그 5번째, 6번째, 7번째 차크라까지 나오시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미륵 상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륵 하생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고 미륵 상생은 뭐예요? 용화수에서 득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우리의 번뇌 망상의 세계를 벗어나서 위로 상승하는 그것이 미륵 상생이죠. 그러면 하생과 상생이 이렇게 된 거지. 미륵 상생경과 하생경이 이제 실현이 된 거지. 그러면 이제 미륵불이 이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륵불이 어디 앉아 있는 거야?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여기 머리 꼭대기에. 그렇죠? 그렇잖아. 머리 꼭대기에 나와 있어서 앉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미륵불이 이런 상태로 하생과 상생이 돼가지고 한 바퀴 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원으로 퉁 돌아가지고 하생한 뒤에 상생을 했어. 하생한 뒤에 상생을 해가지고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가 미륵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륵불이 이제부터 미륵불이 본격 설법한다라고 하는. 설법할 때 그 설법을 우리가 석가불은 49년간 설법했다라고 하는. 근데 원래 49년 했는지 45년 했는지 그거는 49에다가 숫자를 맞춘 건데 또 45 숫자도 또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이 49년이 45년이라는 건 또 숫자 수리 원리를 여기다가 섞어 놓은 거란 말이야,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이 49년을 설법해서 이 세계에다가 이제는 불국토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쳤단 말이야. 그런데 미륵불은 설법을 하는데 그것을 49년 하는 게 아니라 딱 3번만 한다. 그래서 딱. 그래서 미륵불은 뭐 49년 동안 안 해. 딱 3번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 3회 설법이라는 용화 3회 설법. 용화
용화 3회 설법이에요. 용화 3회 설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용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3번 설법한다고 합니다. 3번 입을 열어가지고 떠가지고 3번 설법해서 처음 설법에는 96억 명을 구제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법에서는 94억 명을 구제를 하고 그 다음 설법에서는 96억 명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인류가 몇 명이에요? 아직 한 80억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7, 8억은 안 되겠어요? 근데 처음 한번 하는 걸로 다 구제를 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도 제가 수리적 원리라고 그랬을 때 이게 수리 원리를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3번의 설법을 하는데 이 설법을 어디서 하냐?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께서도 보통 이렇게 그 돌아다니실 때, 주로 어디서 있어요? 인도 북부에서 주로 거기서, 많이 머무르시면서 설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마가다국의 이런 데서 이제, 앉아가지고 설법을 하셨는데, 그 장소에 마련해가지고, 하듯이, 미륵불도 이 3회 설법할 때 머물면서 설법하는 그 도시가 있어, 도시. 설법. 그러니까 미륵불이 머무는 도시, 물이 주로 머무는 도시가 있는데 미륵불이 주로 머물러서 이게 설법하는 도시가 그 도시가 뭐냐면 샹카라는 그 왕이 쌍카라고 불리는 쌍카 왕이 그 다스리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케투마티입니다. 케투마티 성. 이 케투마티 성에 미륵불이 주로 머물면서 설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케투마티 성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데 케투마티. 이거 뭐 카투만두하고 비슷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팔의 카투만두래. 네팔 수도가 하면 카투만두라고 있어요. 네팔. 자, 여기는 그러니까 네팔이라는 나라가 이 히말라야 아래에 있는데 여기 원래 석가모니도 여기서 태어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네팔 쪽에서. 근데 여기에 네팔의 수도가 카투만두잖아요. 이 카투만두가 케투마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네팔 수도 케투마티가 카투만두라고 괜히 부른 게 아니라 이 네팔 사람들이 왜 수도 이름을 카투만두라고 했겠냐? 그는 사실은 미륵불이 머무는 어떤 그런 도시 개념을 여기다가 이제는 넣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현상 세계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용화 세계를 여기다 구성을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케투마티 성이 그럼 우리는 그 미륵불 보려면은 그러면은 뭐 저기 네팔 카투만두까지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케투마티는 뭐냐면은 번역을 해놨는데 그걸 잘 번역해. 케투마티를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개두말성으로 번역해도 그러니까 닭게다가 닭머리라는 뜻이야. 개두말성. 닭머리 꼭대기라는 말이니까 꼭 끝말자니까 닭머리 꼭대기 말성. 개두말성을 케투마티성으로 번역을 해놨. 이렇게 케투마티를 개두말성으로 번역을 했다. 자, 그러면은 개두말성이 바로 뭐냐? 개두말성은 바로 여러분들 여기 새가 있잖아. 새. 요게 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 용이죠. 용봉황. 봉황이 지금 나뭇가지에 내려앉아 있잖아요. 나뭇가지에 앉아 있으니까 나뭇가지에 앉아서 있는 요것이 날아오르지 않고 앉아 있는 요게 닭의 모습이니까 개두. 머리 꼭대기.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그러니까 사람 머리가 머리 꼭대기야. 닭머리 꼭대기야. 거기에 도시가 있다. 여기가 도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륵불이 우리가 득도를 하면은 머리 꼭대기에 올라오게 되는데 거기가 사실은 그 미륵불이 머무는 도시고 요런 상태에서 돌아다니면서 설법하면은 도시가 뭐 어느 있는 게 이렇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움직이는 그 중심 도시가 되는 거죠. 자, 이 케투마티성 이 개념이 정도령 사상에 그대로 투영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